네, 안녕하세요. 정진 코치입니다. 5년 차인데 저희 교회에는 서울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럴까 하는 생각을 계속 나이를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 좀 고민을. 2021년 가을 심령 부흥회가 10월 3일 주일 오후 7시 30분 저녁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주제는 주가 다스리나이며 강사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이지용 목사이십니다. 부흥회는 10월 6일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부평성전 대예배실과 주안성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따라 각 교구별로 제한된 인원을 신청받아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후의 새벽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따라 제한된 인원에 맞게 선착순 입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디지털 사용 여건의 불편함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본교회 330여 가정들에게 주일 설교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FM 라디오를 지원합니다.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안교회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내 소상공인, 1인 자영업, 프리랜서들과 노예 내 미자립 교회에 다음과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교회 내 예술인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선교적 삶을 실천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떠나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오늘부터 매주 연재됩니다. 참여는 별도 신청 없이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 온라인 성지 순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일 3부 예배, 금요 성령 집회의 찬양 영상을 유튜브 채널 주안장로교회에서 듣고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주안장로교회에서 주안의 찬양 재생 목록을 찾아 들어가시거나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주안의 찬양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안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의 마지막 날인데요,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순간의 조가도 전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목매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목매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정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목매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목매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와 동행하는 하늘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 예수가 동행하는 하늘나라 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터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영의 양식을 준비하신 이 말씀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식사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모처럼 함께 모일 수 있는 민족의 명절 추석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임재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 가족들 함께 모여서 귀한 교제는 잘 나누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동하고 또 모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도 묻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죠. 노예를 포함해서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즉 익숙한 사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중국은 가족에 대해서 일가라는 표현을 쓰고 일본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즉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뜻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식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식구, 함께 밥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신의 아내나 자녀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식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식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정의 식사 자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닥 특별할 거 없는 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식사 자리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흔히 가족의 식사 자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족들 간의 사랑의 대화가 오간다거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한다거나 긴장과 피로가 풀어지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은 가족의 식사 자리인데 매우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자신의 앞에 다 세우면서 지나가게 합니다. 굉장히 좀 의아한 장면이죠. 오늘 사무엘이 찾아온 이새의 가정의 이 식사 자리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해 크게 실망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하여서 새로 왕이 될 사람, 즉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도록 명하시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다윗을 만나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세워지거나 왕이 세워질 때 주로 했었던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 어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부여받는 것을 뜻할 때에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기로 결정하신 후에 사무엘이 매우 슬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다에 사용된 이 미트 아벳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원인에 따라서 심히 애통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사무엘의 내면의 슬픔이 지금 밖으로 강력하게 표출되었음을 말합니다. 당시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만약에 이 사울의 폐위를 선언하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될 여러 파장들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복잡한 심경 속에서 지금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왕으로서 강한 군사력과 통치력을 가진 이 사울이 있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갈 수가 있을까요? 마치 이것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치밀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네, 그리하여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새가 있는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원어적으로 직역하자면 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의 집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베들레헴은 다윗의 이야기 말고도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이죠. 먼저 룻기에도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망하여서 다시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곳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곳이기도 하죠. 또한 베들레헴은 그 전에는 에브라시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이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이다라고 예언을 했었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 베들레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명이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이 성읍의 장로들은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으니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따르면 사무엘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보통 이스라엘 전역을 뜻할 때 성경에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할라에서부터 백두까지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을 정도로, 사무엘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갑자기 찾아온다니까 성읍의 장로들은 혹시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혹시 우리에게 무슨 심판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가라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을 떨며 영접하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나 사무엘은 성읍의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기에 온 진짜 목적을 말할 수가 없었지요. 누군가 사무엘이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소문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혹시라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사울의 측근들에게 그 말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울 왕은 눈에 불을 켜고 사무엘과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이러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덤덤하게 이새의 가정에서 벌어진 식사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긴장감 도는 식사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람직한 가정의 식사 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식사는 샬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말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끌고 온 것과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는 이 모든 정황적인 근거를 통해 보았을 때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지는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좀 더 수평적인 성격이 강하죠. 남은 제물을 대부분 사람들이 함께 다 나누어 먹는 나눔의 식사, 이 나눔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데려온 것과 그가 이새의 가정에서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을 때 장로들은 크게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샬롬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평화, 안녕, 그리고 번영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화목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그 당사자와 제사장이 아무리 이걸 먹는다고 한들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암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은 그 양이 많아서 사실 한 가족 내에서도 해결하기 힘든 양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7장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즉 화목제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고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관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제물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지 않으려면은 평소에 좀 껄끄러웠던 관계가 있었을지라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적어도 그 정도의 대화는 오가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 제사가 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화목제가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즉 샬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식탁이 이러한 평화의 자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사실 가정의 식사 자리가 의외로 불편한 경우가 참 많죠. 식사의 자리는 긴장감이 풀리는 자리이고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걸러지지 않은 말들이 무분별하게 나올 때 불편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부모와 자녀 간에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갈 수 있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언젠가부터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미묘한 간극을 계속 벌려가다가 결국 가족 간에도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어도 할 수 없는 말들이 있는데, 때로는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상처 주는 말들을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평화의 식탁을 깨트리는 요소들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자리, 바로 이 가정의 식탁을 평화의 자리로, 샬롬의 자리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식탁이야말로 진정한 샬롬의 식탁이고, 그 샬롬을 나누는 식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식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식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언어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샬롬의 자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의 식사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회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이제 사무엘 앞에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의 정황상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온 목적을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다 몰랐을 것이라고 결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조차도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도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들을 다 한 사람씩 자신의 앞으로 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섰습니다. 굉장히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용모와 키가 준수했다라는 이 대목은 마치 사울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떠했습니까? 그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한 자나 더 되었었고, 그 용모도 준수했었고 정말 풍채가 좋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이미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폐위시키려는 마당에 사무엘은 여전히 그 용모와 키를 보고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아들이 또 옵니다. 그도 역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아들 산마가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이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새의 7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분명 멋진 아들 7들이 다 왔는데, 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네 아들들이 정말 다 온 게 맞느냐? 그러자 놀랍게도 이새가 쭈뼛쭈뼛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를 여기에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세 가정의 뜻밖의 모습을 좀 보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고 7명의 멋진 아들들이 있으면은 정말 든든한 가정 같은데 정작 막내 아들은 그 식사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한두 명이 이 가정의 식탁에 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 이미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새는 왜 굳이 한 명을 빼놓고 이 자리를 참석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마련하고 불렀는데 이새가 말제를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평소에 도대체 어떤 가정의 식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컨대 평소의 식사 자리에서도 아마 초대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중요한 상황,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태도가 사실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사무엘의 제사와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이 이상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새가 과연 다윗을 아들로서 생각하고 있었을까? 제가 지금 너무 나간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 성경에는 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15절에 가면 7번째 아들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역대기가 뒤늦게 기록된 것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7번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에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다윗의 정권에서 실세였었던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의 어머니 스루야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장 17절에 의하면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다윗의 7 형제의 자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두 자매 곧 아비가일과 스루야가 사실 그들의 아버지가 이새가 아니라 나하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자매의 아비가 나하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다윗의 누이들의 아비가 이새가 아니라 나하스라는 얘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앞에서 계속적으로 도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장의 형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의 반응이 마치 친형제가 아니라 남인 것 같아요. 전쟁으로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아유 우리 막내 동생아 정말 수고했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내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노를 바라며 그에게 호통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간 건데 그죠?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막내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을 텐데 왜 막내아우 다윗에게 그들은 그렇게 까칠하게 대했을까요?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어쩌면은 요셉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머니가 달라서가 아닐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기록들을 토대로 보면 아비가일과 스루야의 아비는 이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스루야 자매와 같은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들과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인이라는 책의 저자 윤성철 선교사님은 다윗이 시편 27장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는 이 고백과 그 외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삼으면서 다윗은 이새가 자녀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존재였다. 심지어 마치 사생아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새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서자였을 것이다. 홍길동처럼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형편에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과는 또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막내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인데, 말제로 표현된 원어 하카탄, 이 단어는 이 말제를 뜻하는데, 이 말제는 이스라엘에서 특히 양을 채거나 식사를 준비할 때 온갖 시중을 다 든다거나 집안의 허드렛 일을 주로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둥이가 애교 부리고 귀여운 그런 막둥이가 아니라 온갖 집안의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정말 종과 같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국의 가정에서 이 막둥이를 대하는 것과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막내인 다윗을 중요한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의견들 속에서 아직 무엇이 정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여지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다윗이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출생에 대한 위의 추론들이 만약 사실이었다면, 다윗은 정말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식사의 자리를 베풀고 초대하시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식사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분의 식탁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녀들이 다시 이 식탁의 자리에 나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식탁이 되찾아야 할 모습, 바로 회복의 자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속이고 사회에서 내가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되어 집에 들어올지라도 가정에서만큼은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 내 자존감이 한없이 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드디어 초대받지 않은 손님, 말제 아들 다윗이 식사 자리에 초대됩니다. 다윗을 불러오라는 사무엘의 말에 이새는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다윗의 형제들은 존재감 없었던 그 말제 녀석 다윗이 집에 오기만을 몹시 기다렸겠죠. 이윽고 다윗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양들을 돌보느라 검게 그을린 그의 얼굴은 굉장히 피곤해 보였고, 온갖 가축들의 냄새와 털이 날리는 그의 옷차림은 이 거룩한 식사 자리에 함께 하기엔 어울리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다윗을 쳐다보는 가운데 오직 단 한 명, 사무엘의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하죠.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여기서 빛이 붉다는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붉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만큼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눈이 빼어나고, 이 빼어나고의 원어 야페는 아름답고 또는 반짝이고를 뜻합니다. 별과 같이 반짝이는 매우 총기어린 눈빛을 말하는 것이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아름답다는 뜻은 외적인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내면에서부터 풍겨져 오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허겁지겁 사무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을 그토록 찾아오셨던 전능자의 눈빛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리에 하늘로부터 기름이 부어져 흘러내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다윗은 오늘 식사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윗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었겠죠.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었고 형들 또한 자신을 무시했었는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친밀감이란 하나도 없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외롭고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양들밖에 없었겠죠. 그 들판에서 밤이고 낮이고 찾아오는 곰과 사자와 맹수들의 공격 앞에서 싸워야 했었고 빈들에서 쓸쓸하게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들판의 양떼들 틈에서도 다윗을 눈여겨보고 계셨고 다윗을 찾아내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에 그를 초대하신 후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의 인생이 사무엘이 찾아온, 아니 하나님이 찾아온 이 식사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인생으로 한순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생각에 아무리 내가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특별한 집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어떤 특정한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식사 자리는 이 부모의 축복을 통하여서 자녀의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의 삶 속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네 가정의 식사가 매우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을 기름 부음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혼자 지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이 명절에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식탁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식사 자리가 샬롬의 자리, 회복의 자리,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식탁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끊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여러분의 존재가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즐거이 노래하며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콜링에 반응하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시는 주님,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늘 시간 시사자께서 새로운 빛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은 어떤 자리입니까? 진정한 화해가 있는 곳입니까? 화해와 용서가 있는 샬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서로 비방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삶에 지친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바로 그러한 회복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식탁의 자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혹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부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저의 기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고 존재가 회복되고 이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탁에서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식탁의 자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식탁의 자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하나님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제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을 통하여서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식탁의 자리를 덮으시고 이곳에 함께하시고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수행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감춰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서 다시 만들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식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많은 식탁의 자리 모든 지도자가 것들이 다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식탁이 회복의 자리를 넘어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 힘을 여기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축복을 통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삶에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식사 자리가 바로 이러한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식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축복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축복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귀한 식탁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또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이 깨어지고 슬프고 상처받은 모든 가정들이 샬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명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홀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 찾아가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삶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회복의 자리를 갈망하는 모든 가정의 식탁 위에, 그리고 그 자리에 둘러앉은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홀로 쓸쓸히 식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